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282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한국식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자, 특히나 이제 전 세계 기독교의 또 흐름도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식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열을 올리죠.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 그렇죠? 네. 자,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저술할 당시에는 이제 교회 성장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성공적인 목회란 말로 이것이 또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성공적인 목회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이걸 이제 성공적인 목회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나 뭐 성공적인 목회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관조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허구,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9장은 교회가 바로 서는 길에 대한 어떤 그런 비결을 또 이 책에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82페이지 보시면요. 자, 교회 성장의 호구. 자, 물론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 사람이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교회는 그냥 단순한 보통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로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지역교회란 형태의 보이는 조직체로 이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건 제가 이 책을 같이 우리 공부할 때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렇죠? 성경에서 교회를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 교회가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죠. 예.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결성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로 구현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냥 사람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란 얘기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냥 열성적인 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서 교회가 성장을 했다 이거죠. 그 자체에다가 우리가 뭔가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28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할 때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성경적 교리예요. 그거 말고 무슨 뭐 칼빈주의 예정론이니 뭐 알미니안주의 뭐 대환란 때 그런 교리를 갖다 가져온다느니 무슨 뭐 은사주의 방언이나 성령 체험이니 그런 건 다 쓸데없는 헛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교회라 했을 때는 성경대로 복음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지,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것, 그거 갖다가 뭐 교회가 커졌다고 교회 성장이니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83페이지 둘째 보세요. 교회는, 자 읽어볼게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주관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일이다. 이 일은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 구령, 설교, 또 성경 공부 등 이 일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아기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이 책에는 기술을 해놨죠. 자,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국식 기독교는 워낙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복음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좀 수준이 좀 있는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그래도 복음은 성경대로 잘 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성경대로 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받게 해요. 자, 그럼 죄인들이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럼 태어났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태어난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교회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예. 우리 여기 어르신들 다 자녀들 낳아봤잖아요. 낳고 방치했어요? 아니잖아요.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나이에 맞게 잘 먹여서 보살피고 성장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영적인 체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일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구령과 양육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배제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해서 균형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음만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양육만 너무 하려고 하고 복음을 안 전한다. 이것이 잘못된 교회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성경 얘기 백날 해봐.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함께 수행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 계속 볼게요. 그 밑에 따라 보세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자, 즉시 뭐가 시작이 돼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역교회가 양육이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영으로 왔기 때문에 마귀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녀를 뺏긴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더 위협이 되니까 즉각 구원받은 순간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됐다 이거예요. 바른 교회를 알게 됐다. 그럼 마귀가 바로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더. 왜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면 마귀 세력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되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쓰러뜨려야죠. 그래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 방해 정도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거예요. 가령 어느 믿음 없는 아내가 자기 믿음이 심어지지 않은 채 남편을 구원받게 했을 경우 사탄은 남편을 공략하여 아내의 적으로 만들어버린다죠. 남편이 전에는 아주 착하고 자기에게 다정스럽게 대해주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나서 오히려 포악해진 것을 발견하고 아내는 가정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사탄은 그의 계획대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거꾸로 바꾸면 자 남편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알게 됐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떤 거예요? 막 아주 그냥 공격을 막 퍼붓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뭐하냐? 그거 하지 말아요. 포기하라고. 다 옛날처럼 우리 놀자 이거예요. 옛날처럼 살자 이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냥 구원만 받아서는 이 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좀 눈이 띄고 성장을 해야 이거를 이제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생활이 옳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가 심하구나. 이거를 깨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육을 못 받으면 어떤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이거? 아, 나 괜히 믿었나? 아, 그냥 믿지 말 걸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아주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써서 공격하냐? 가족을 써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가족의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다정하게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그냥 뭐 영적인 일, 진리 얘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쌍심지를 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그 진리를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공격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성경대로 올바로 실행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책에서도 역시 뭐냐, 거듭난 후에 자기의 믿음을 말씀에 따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다 압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뭐에 취약한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화를 잘 낸다. 그럼 화를 잘 낼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건 뭡니까? 도박, 술, 여자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각력이 있어야 어떤 거예요? 이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나를. 이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284페이지에서 맨 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나쁜 습관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이거 좀 따라라, 이런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따르면 끝일까요? 야,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리? 두 번 또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타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타협을 더 유도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했는데 좀 이것도 더 하자. 성경대로 교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타협을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더 하지 마. 그렇게 들어주면 이제 나중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이제 하지 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28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특히 그 은사주의 그 푼수 같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 물러가, 우리는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뒤에서 속닥이는 거예요. 에휴, 이놈아, 네 예배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버리장머리 이렇게. 그래, 계속 그렇게 사람 붙여줄게.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진영에서 뭘 싸운다?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 자체가 변개된 성경을 들고 싸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개역 성경을 들고는요, 그 사람 절대 영적인 생활을 못해요. 나는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돈키호테 그 장난감 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칼로 대적하고 싸워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양날 가진 서슬퍼런 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 하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꾸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 아, 그 성경 들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 밑에 단락 보세요. 284페이지에 맨 밑에 두 번째 단락.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아기들만으로는 이 싸움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거죠. 이 싸움을 위해서는 완전 무장한 군인이어야 하며 화약 냄새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어야 한다 이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만 하고 성장이 없거나 교회 재직, 집사와 장로가 되었다고 뽐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역시 아기들이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이 책에서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붙일 수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니까. 여러분, 설사 일반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해도 완전 깐난애기거든요. 깐난애기가 뭘 하겠어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깐난애기는. 그러니까 바른 성경, 변개된 성경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려줘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교회
아주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크게 짓자. 그래 교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285페이지에서는 이제 몇몇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즉 뭐냐면 전도나 선교라는 표현을 교회 성장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식 기독교가 완전 잠식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어때요? 뭐만 하면 전도, 선교라는 단어를 다 갖다 붙여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들 교회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유도하는 건데, 그걸 뭐라는 용어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막 이런 잡설들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책에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86페이지.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자, 교회 성장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인가? 알곡과 독보리와 쭉정이 중에서 당신은 알곡을 한 대 원하는가? 아니면 독보리 10가마나 쭉정이 100가마를 원하는가?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뭐를 원해야 돼요? 쭉정이나 독보리는 수십 트럭을 갖다 줘도 이건 반가운 게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나한테 일거리를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처리하는 일을. 그렇죠? 근데 일반 이 진리에 무지한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아유, 그런 사람도 좋다 이거. 그냥 아무나 그냥 무조건 사람만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을 홍보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등록교인 몇 명, 출석교인 몇 명. 이게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게 뭐 이렇게 입증이 돼요? 등록교인은 뭐고 출석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자기네 교회에 한두 번 방문하면 이렇게 막 이게 방문표 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야, 등록.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냐 뭐 7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 등록교인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집계한 거예요. 근데 출석교인은 몇 명이에요? 10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4, 50만 명은 다 어디 갔어요? 성경은 어때요? 목자와 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교인은 양이에요? 아니에요? 출석교인은 양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런 용어가 왜 생겼죠? 바로 뭐냐면 그냥 자기네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발만 붙이면은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막 유명한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사람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자기들이 차마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뭐 등록만 해놓고 이 교회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출석한다 말은 차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몇 명이고 이 중에 출석교회는 몇 명.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들이죠, 그렇죠? 구원으로 결정을 해야지 교회 출석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것도 등록은 뭐고 출석은 뭔가요? 자, 그런 교회들이 바로 뭐냐? 쭉정이들이 모인 교회다 이거죠. 자, 그래서 286페이지 맨 밑에 달라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거죠.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죠. 지역교회는 그런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지역교회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면서 해야 할 또 하나의 필수적 요건은 성도들로 헌신케 하는 일이다. 이것은 몸을 주님께 바치는 일인데 그래야 비로소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 자기 몸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 당신의 몸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에 그 권한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몸이다. 그죠?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대림의 교회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거죠.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어떤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도 한 몫을 담당하고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이 잘 결집이 되었던 거예요.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쪽수가 많다 해서 강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성도들로 결집이 돼야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기 일당백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소홍 사님 늘 생전에 그 얘기했어요. 성경 되는 사람들은 일당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당백. 여러분이 일당백을 할 정도로 성장하면요. 지금 현재 여기는 몇 명이 똑같은 모인 거랑 똑같은 건 줄 아세요? 여긴 700명 모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당 100이 좀 내가 아직 역량이 안 된다. 그럼 최소한 일당 50이나 일당 10은 해야죠. 그럴 때 어떤 것인가요? 그게 진정한 바로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강성하게 성장한 거다 이거죠. 그게 성장이에요. 쪽수가 많다. 등록 몇 명 했다. 이게 성장 아니에요. 우리 교회 웅장한 이 건물을 지었다. 성장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 교인들한테 돈을 뜯은 거죠, 그냥. 강제적으로. 뭐 제 말이 너무 이렇게 심하다 그러면은 반론을 제기해도 돼요. 여기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증인이실 거예요, 전부 다. 교회가 건축한다에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저축해놓은 통장 하나 바칠 수 있어야지.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다 그렇게 내봤을 거라고요. 전부 다. 그런 성장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허구라는 허구.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자, 287페이지 두 번째 달러 보세요. 우리는 교회 성장을 학문으로 다루지 않으며 어떤 제도나 장치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거죠.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성장하여 자기 몫을 다할 때 자연적으로 이룩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기 뭐 아주 이렇게 조직 관리 잘하는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처럼 딱 조직을 짜가지고 자 어느 팀 오늘 이번 주에는 한두 명을 데려오세요. 뭐 이렇게 조직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교회 성장인가요? 아니란 얘기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어때요? 부모의 보살핌만 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부모가 딱 시간 정해놓고 너 이때까지 이 시간까지 키 얼마 정신연령 얼마 이렇게 방법을 정해주어서 성장하나요? 아니라고요. 생명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양육 방법과 보살핌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대로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계속 신실하게 하면은 그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죠. 자, 288페이지. 이제 마지막. 교회가 바로 서는 길. 이거죠. 자, 여러분은 이제 바른 교회로 들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교회를 제대로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했거나, 방황하거나, 또 잘못 정하신 분들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 나라와 민족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바로 서는 길 보십시오.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면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전사들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병사가 없어요. 병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싸우죠? 누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마귀랑 싸워야 된다. 나와봐. 근데 우리가 다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나 아파서 못 뛰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난감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불모자 같은 이 강릉과 영동 지역에 저 마귀의 세력들과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싸울 거냐? 하나님이 강릉 성령주에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난 약해서 못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냐고 여기서요.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요, 이 영적 전쟁 안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때 휴전 이런 거 없어요. 야, 내가 봐줄게. 마귀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성도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289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달라. 교회가 무기력한데 무슨 전쟁을 하겠는가? 성경도 없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진리의 지식도 없고 헌신한 사람도 드물고 주님의 일을 맡을 능력 있는 일꾼들도 부족한 모임이 아무리 크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자,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아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됐다고 봐요. 근데 그 교회에 일꾼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 숫자가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의 교회들이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적 교리를 아는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도 알곡이 될 리는 만무하다 이거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투를 하겠는가? 이거죠. 힘이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른 신약교회가 필요한 이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도 어떤 거예요? 그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들,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동 지역에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밑에 달라 보십시오. 개신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개혁을 하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개혁을 하자면 실제적인 구체안이 나와야 하는데 실상 그들은 어떻게 개혁을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는 이 한국 교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혁을 핑계를 삼아가지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들은 지금 뭐를 자인하는 꼴이냐면 자기들은 그동안 성경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왜 성경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냥 쇼예요, 쇼. 세상으로부터 뭔가 질타를 받고 뭔가 비난받을 일이 생기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어떤 거예요? 아,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간다 했으면은 무슨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성경 썼어요? 개역 성경 썼잖아요. 그런데 엉망으로 한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어느 성경으로 가야 돼요? 다시 개역 성경으로 가면 맞아요, 그게? 아니죠. 이제는 다른 성경으로 가야죠. 이 성경이 잘못됐다. 그럼 올바른 성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게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느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데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 다른 목적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턴해놓고 똑같은 길을 또 가.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거는 헛일이잖아요. 헛일. 그렇죠?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무슨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요,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쇼하는 거예요. 쇼. 자, 밑에 달라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도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시인하려 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육신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육신적인 계획을 세우며 육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썩은 열매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 열매들의 결과가 뭡니까? 가짜 교회들만 계속 우후죽순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편의점, 체인지점 못지않아요. 교회들이. 왜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강릉에 뭐 인구가 얼마나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냐고요? 그 교회들 중에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면 다른 교회들이 굳이 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교회들을 세울까요? 간단합니다. 교세 확장. 우리 장로교단이 감리교단에 질 수가 없지 이거죠. 야, 우리 교단에 이 교회 하나 더 세우자고. 저 감리교단이 저기에 교회 세웠어. 아, 우리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우리도 저거 건너편에다 세우자고. 그래서 경쟁하듯이 세운 거예요. 여기 편의점도 어때요? 편의점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기 CU가 생기니까 어떤 거예요? 저기는 GS25C가 생기고 저기 이마트 14 생기는 거예요. 왜? 질 수 없다 이거죠. 이 시장을 뺏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 기업에 뺏길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들도.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세요. 바른 교회는 육신적인 열성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 지식으로 성장한다 이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선언이나 강령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들은 인간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고 결의한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전사갈 일은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배울 수도 가르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진전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을 모아놓고 여러분 나를 따라 외칩시다. 강릉성 예수님 성장하자, 성장하자. 뭐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뭐 강령 만들어 놓고 하나 우리는 무조건 5시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러면 여러분 다 성장하는 거예요? 강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죠. 예. 근데 그 교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데려오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러면 이제 직분 주고 직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계속 그렇게 육신적인 방법만 동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밑에 달라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13절부터 1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어서 그리스도에는 암송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이제 우리 여기 책과 같이 볼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뭐를 두르래요?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 뭐 하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옵니다. 자, 옆에 책을 보세요. 1번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되죠. 왜냐? 힘을 내기 위해서다 이거죠. 허리가 힘이 있어야 힘이 나오는 거죠. 진리가 아니면 튼튼한 허리띠가 되지 못하며 썩은 새끼줄을 맨 것과 같다 이거죠. 허리띠 하나 하면 어때요? 바지가 쫄라당 내려가잖아요. 또 그거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하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흉배를 붙일 정도 되면 성장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는 마치 가슴에 흉배를 붙인 것과 똑같아요. 자, 기저귀 찬 아기는 전쟁에 쓸모가 없죠. 거듭났다는 것만 강조한다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역군들로 양성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한다.
그럼 뭐밖에 못하냐? 제자 훈련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자, 이걸 이수하십시오. 이거죠.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뭘 얻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자, 어디에 신는데요? 너희 발에 신고.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은 우리에겐 전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세요. 거기 291페이지에 3번.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군화를 신어야 한다. 이죠. 우린 난폭한 공격자가 아니라 대적해오는 무리들 쳐서 무찌르는 군사로서 우리의 목적은 원수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어 예수님을 믿고 아군으로 기순해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죠.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겠지만 전투 안 신으면 나중에 발 엄청나게 다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이거죠. 적이 화살을 쏘는데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돼요? 화살을 막아야죠. 그게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4번 보세요. 우리 책에 중요한 건 본인의 믿음을 지킨 일이다. 믿음이 없이는 계속 밀려오는 거짓 종교, 교단의 전통, 세상의 이상한 풍조들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방패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계속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갖가지를 형태를 마귀가 던져요. 막 교회들이 이상한 소리, 뭐 가십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책의 5번 보세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내가 방어만 해서 이길 수 없죠. 적한테 공격을 해야죠. 그래야 적이 나한테 다시는 못 덤비죠. 내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변개된 성경들은 뭡니까? 장난감 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장난감 칼 가지고 이야 하면 어때요? 예, 저리 가. 이게 재롱 부리고 있어. 이러죠. 그런데 서슬퍼런 칼을 막 부리면 어때요? 어른이 놀래는 거죠. 야, 이거 치워. 이런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개역 성경 들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마귀가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아유 귀엽다. 야 저리 가. 가서 사람 모아줄게. 저리 가. 교회 크게 져줄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6번 7번 나온 대로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어야 한다 이거죠. 한두 번 기도했다. 난 다 했어 이제. 며칠 쭉 기도 안 하고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병사가 무장하는 이런 갑옷이나 무기가 나왔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맞추시는 분은 내가 사은품을 좀 드려야지.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자, 없으시죠? 예, 사은품 굳었네. 자, 정답이 뭐냐? 바로 무릎 보호대가 없어요. 무릎 보호대가. 왜 무릎 보호대가 없을까요? 이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무릎은 항상 꿇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기 무릎 보호대는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릎을 뭐예요? 무슨 다른 데 보호를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주 꿇으라 이거예요. 무릎을.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성령님께서 의도로 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떤 거예요? 그 무릎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무장돼 있어도 그 무릎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쩡갱이 까이는 우리 막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분 아니잖아요. 정강이 막 쪼이트 깐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이게. 그렇죠? 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꿇어야 어떤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292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바른 말씀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도 하나님 섬긴다고, 근데 바른 성경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보십시오. 바른 말씀을 거부하면 반대편, 즉 변개된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 무장할 수 없게 되고 무기력한 군인으로 남게 된다 이죠.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역행하여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NCC, WCC, 에큐메니카 운동, 장기 기증 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가 지상에서 해야 할 기본 임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일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온갖 세상의 기웃거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역행하는 일은 하나님께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밑에 달라 보세요. 맨 밑에 두 번째 달라. 필자가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막강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강해지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막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293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달라. 이제는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자, 장로교인, 순복음교인, 감리교인, 내가 무슨 교단의 교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성경을 이제 알게 돼서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던 교회들이 얼마나 건전한 지식을 가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조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잘 보세요. 대서양을 오가며 설교했던 D.L. 무디,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조지 휘필드, 빌리 선데이,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는 훌륭한 부흥과 개혁을 이룬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분들 중에 한 분도 개혁 성경 든 사람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아도니암 저데슨,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런 선교사들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버렸던 교회들과 올바른 성경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혼탁해 있는지 살펴보라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없이 가짜 성경만 있는 그 나라의 기독교의 실상이 바로 이거예요. 자유주의, 오순절 성령운동, 영성운동, 잘못된 종말론, 환경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무슨 신현신학, 아주 참담하죠. 그죠? 그 밑에 달라 보세요. 다음 달라. 이러한 사실을 입각해 볼 때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지고 외국에 선교하고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전혀 성장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한국의 진정한 성장이 애초부터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이 나름대로 좀 어느 두께가 있는 책을 다 공부해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접했고 배웠다 해도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면 신약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데 왜 다른 교회들은 안 그러냐 이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른 성경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뭐 어때서? 그걸 왜 봐? 안 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할 리가 있나요? 자, 마지막 294페이지. 이제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달락 보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래 이 성경은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 책을 집필한 게 95년도였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세월이 흘러오면서도 여전해요. 이 나라는 바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앞날은 이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여전히 성경 아닌 성경들을 난무시키고 있으나 분별력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시대는 어때요? 가짜 킹제임 성경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 속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녀에게는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알아보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주님께서는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이 나라 교회들이 올바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바른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 말씀으로 올바로 공부하여 바른 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이 나라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이 마지막 책에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비결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요약을 한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진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바른 성경으로 올바로 공부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떠야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계속 변화되고 다른 사람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늘어야 이 나라가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마지막 때여서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만큼은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책 다 공부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바른 교회 다니고 있다는 확신하십니까? 이걸 공부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하시고 이 바른 신학적인 지식들도 여러분이 꾸준히 반복해서 잘 깨닫고 또 누군가에도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